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쉽게 정의를 해보자면 생각하는 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관념을 아이디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야,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한번 내봐라.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관철되면은 일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회의의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관념은 여러분들 참 많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능이 아닌 이 관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관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선포를 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관념적 설교다,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여러분들 관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 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관념적 설교다 이렇게 부를 뿐이지 관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관념이 우리 가운데 그냥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철저히 듣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아이들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듣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뭐에 굉장히 강하죠? 보는 것에 강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좀 이야기하자.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이런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함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서연이 서경이는 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명확할 때가 많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관심 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번 주에 제가 서경이의 답변을 통해서 한 가지 번뜩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마가 어릴 적부터 자기는 핸드폰을 안 줬대요. 핸드폰을 철저히 숨겨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핸드폰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핸드폰을 처음 봤을 때, 야, 이런 물건이 다 있어?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소영자매가 참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은 정말 참 잘했구나. 이 부분이 정말 성경적인 법리를 따라서 정말 저항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주고 싶은 욕도 있었을 것인데, 정말 그것을 잘 감추고,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릴 적부터 좀 이렇게 듣는 훈련이 좀 된 거죠. 여러분들, 들음이 없으면요,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하는 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이 관념을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 관념을 이제 말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분들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 너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야? 이런 어떤 생각하는 바, 아이디어가 없어버리면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아이디어, 관념이 있을 때,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 얼마나 유무형적으로 인생에 질문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답답한 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고 관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계속 말하게 될 때, 실제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께서 최근에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이 새벽에 이 사경에 비슷하게 붕에 비슷하게 이제
하셨던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설교의 대목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맥락은 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같은 법리죠. 이 이천수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순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순교하신 그 일을 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신 그 일을 두고 반드시 나에게는 이 같은 우리 조상의 이 같은 순교에 따른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10년만 지나보라.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너희들이 어떨지를 너희들이 한번 두고 봐라. 우리 아버지는 순교하셨다. 우리 아버지 순교하셨던 그 복이 나한테 안 이루어질 것이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되뇌이면서 그런 말들을 주변에 계속 고백하고 뭐 거울로 볼 때도 고백하고 계속 말하고 그래서 실제 10년이 딱 지난 그 시점에 이분이 오카는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눈에 띄게 돼갖고 이 중등부의 그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이 같은 이천수 목사님의 어떤 목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한 내용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이디어,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관념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입술로 고백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면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갈 때 아이디어를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하는 바를 아주 명료하게 고백하는 말하는 자들이 그 스피커들이 결국에는 그 일의 주역이 돼가지고 일을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 세상 한번 보면은 모든 스피커를 붙든 자들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아이디어, 관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묶임에서 자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고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묶여 있잖아요. 이런 사고의 자유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풀리게 되면, 생각하는 바에 자유가 생기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샘솟죠. 그런데 이를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념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묶였던 생각들이 막 풀려지고, 묶였던 생각들은 결국 뭐예요?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 방도가 없다. 이게 묶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죠? 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반드시 이룬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막 샘솟고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묶여져 있던 생각들이 점점 풀려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가 아주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관념들이 샘솟게 되는 것인데, 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침묵하면요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그때그때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되뇌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이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고 두려워했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함께 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의 자유를 주는데, 그 사고의 자유를 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바가 막 우리 가운데 샘솟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나 고백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케 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묶여졌던 생각들이 풀려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 적어가지고 잊지 않고 그걸 그냥 받아 적고 수첩에다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관념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을 할 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됨 40일 내용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다 아는 내용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억의 저편에 우리가 뻗어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처박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한다. 이게 교회됨 40일의 아주 가장 큰 유익인 것이죠. 그럼 믿음은 곧 관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이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핵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누자 했을 때 맨날 뭐 걱정거리만 얘기하고 뭐 불신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 우리의 나눔이 말씀 선포 뒤에 우리의 나눔이 시작이 되죠? 그럼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듣고 나면은 사고에 묶인 사고들이 다 풀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 샘솟는 관념들을 서로 상호간에 이제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셨구나. 이런 소망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교회 나눔의 시간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셔도 그것을 막상 스스로 거울 보면서 고백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큰 사람들이 흔합니까? 아주 소수죠. 대부분은 여러분들 의지 박약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내신 어떤 그런 관념과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탁 나타났을 때 그것을 상호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여러분들 존재 목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세일이 시작되게 된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즉 기존의 사고의 틀에 갇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 예수님을 이제 비유하는 사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아슬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나라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전에 기존의 낡은 관습에 여러분들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모세가 120세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알력, 그 시력이 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은 늘 새로운 길이었죠. 그 같은 은혜의 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도 같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빌립 지사입니다. 빌립 지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례를 주고 그 뒤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이 빌립이 홀연히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줍지 않게 나의 인생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근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여러분들 기초요. 믿음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뭐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새 일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나에게
도전해오는 일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관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안정지향적이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삶에 도전이 오면 그것을 무서워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어떤 도전은 당연히 뭐겠어요? 새로운 일, 낯선 일, 내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이게 우리 죄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 전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위축된 마음들, 죄로 묶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게 하시고 도전 있게 하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고의 자유가 막 생기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까? 그게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관념,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어진 아이디어, 이것을 여러분들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가, 그 관념이 견고하게 생각하는 바가 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새 일이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듣는 일들을 자꾸 했다가 말았다가 아이디어는 엄청 많은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들음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명호 이제 제가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갖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집에서 앉아갖고 그냥 졸린 그 눈 비벼가면서 말씀을 듣는 게 똑같습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생기고, 소망으로 말미암은 생각하는 바가 막 떠오르는데, 이게 견고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견고한 관념이 되기 전에 그냥 그쳐버리니까 고백도 안 나오고, 그쵸? 고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주셨냐고, 행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주셨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요. 뭡니까? 관습에, 기존의 낡은 것들에 묶여 살잖아요. 나는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요것밖에 안 돼.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정말 그것밖에 안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다. 아니 생각이, 저도 어저께 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성인들 기껏해서 나와봐야 15명, 그리고 아이들 다 합쳐도 한 20여 명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도 나온 우리 세 분만 소금이면 우리는 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음식에 여러분들 한 15%가 소금이야. 얼마나 짜겠냐. 아니 그래서 다 차치하고 그냥 김현우 목사 한 사람이라도 소금이면은 얼마나 맛이 나겠냐.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해도 한 10%는 되거든요. 아니 음식의 10%가 소금이면은 얼마나 짜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맛을 냅니까? 맛을 내지 못해서 버려진 소금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념이 견고하게 되기까지 이 들음을 멈추지 말고 듣는 것에 성실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종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묶여진 사고가 풀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념, 그것이 좀 견고하게 세워져 분명한 아이디어, 생각하는 바가 될 때 여러분들은 행동하게 된다.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된 그런 낡은 마음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지만 믿음이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그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혹은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이 관념을 형성하는 거, 믿음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도 보고 뭐 이렇게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는 아주 그 들음보다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각적이 아니죠. 그쵸.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 우리가 제일 관념을 형성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들음이요, 두 번째는 고백이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일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발 좀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요새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했고, 특별히 개인 방송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옛날엔 그래도 채널들이 있었다고, 이 사회와 소통하는 채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신문이면 신문, 뭐 아니면은 뭐 기껏해야 TV, 이 정도의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특별히 유튜브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정말 각종 정보들이 다 쏟아집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꾸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보다, 설교 말씀보다 더 신봉하고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생각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서 떠드는 목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뭘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쵸? 웬만하면 구독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른 것에 그렇게 정신 팔려서 뭐 드라마라든지 무슨 뭐 유튜브 뭐 개인 시사 채널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돈 버는 무슨 뭐 그런 뭐 주식 채널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우리의 들음과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껏 구독을 좀 하시고 싶으면 신촌 임마누엘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하는 바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는 그 들음의 성실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그쵸?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논리적 체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에 따라오는 영화와 그에 따라오는 물질의 복과 그에 따라오는 수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각종 복락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구약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그 성실함을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만 갖춰져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완전히 뭐 빨개 벗어가지고 저기 뭐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죠? 한지에 이렇게 우리가 내몰려 있어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것이 불성실하면요, 믿음은 말씀과 결부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약속은 우리의 관념, 즉 생각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아이디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명근 형제야, 너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의 말씀에 직접적인 동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생각하는 바가 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부관계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